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주님 아래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팀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또 리더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셀들이 그룹 통화를 통해서 셀 모임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리더나 팀장님들께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저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우리 중부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또 리더들과 인턴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요 행복입니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기도로 돕겠습니다. 고통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통은 시간을 쟀다가 이 사람이 고통을 받을 만하니까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고통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으면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찾아옵니다. 고통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아니요,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고통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일의 고통, 사람의 고통 등 수많은 종류의 고통이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1살, 2살 더 많아져 가면서 이 모세의 고백에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게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곧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구나 라고 하는 시간들이 자꾸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겪었던 고통들을 하나씩 적어본다면 아마 적기도 힘들 만큼 많은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는 그 고통이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다른 고통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의 고통은 그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고통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만 인생의 고통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경험하였을까요? 다윗의 시에는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대부분이 일반적인 그런 시인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 속에는 자기의 인생을 담아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신앙도 있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인생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는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정직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정직한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의 경험을 만나게 될까요?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소개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다윗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삶이겠거니 하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따라서 한 번도 왕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꿈도 그런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왕이 되어본 꿈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로 다윗은 가는 일마다 꽃길이었을까요? 당연히 꽃길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도 꽃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은 다 꽃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모든 길이 꽃길이었을까요? 이제 시편 40편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웅덩이와 수렁은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늪지대와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시작부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노예는 아닙니다.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른 시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69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빠진 웅덩이와 수렁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닙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다라고 다윗은 시편 69편 2절에서 소개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한 번 빠지면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늪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렁에 빠졌습니까?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함께 하시겠다고 한 후부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그러기 전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기 전보다 그 이후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0편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어 괴로울 때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은인입니다. 악령이 들어서 괴로울 때면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 다윗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장소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악령에 들어서 괴로워하는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편안하게 했던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벽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었을 때 셋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버리고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까? 다윗은 늙었습니다. 이제 거동도 불가능합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습니다. 늘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숨만 쉬면서 겨우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이 말년에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인생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 누구보다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만큼은 특별히 보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도 모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삽니다. 따라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88편을 지은 고라자손 6절에서 시편 8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고라자손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다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분명히 고라자손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빠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주께서 나를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쓴 분도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8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리다. 성경을 기록할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이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이렇게 해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리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웅덩이와 수렁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신령한 고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을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형통한 길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형통한 길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보지만 형통한 길보다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더 깊이 들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자주 빠졌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4일에 공주 근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 때문에 6월 22일에 결혼할 예비 신부가 사망했습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상도 못한 역주행 차량 때문에 결혼을 18일 앞두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한 번도 역주행 차량이 올 수도 있다, 역주행 차량이 언제든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만 보며 질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결혼을 18일 앞두고 역주행 차량 때문에 생명을 잃은 이 신부,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랑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20대 청년이 뇌졸중이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은 20대에서 30대 뇌졸중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띄어든 그 자료를 보시면 놀라울 것입니다. 의식주가 좋아지고 의학 수준이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듣던 질병이 내 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들었을 때는 오진일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오진이 아닙니다. 정밀 검사 결과 처음 병원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안전하고 수익도 좋다고 하여서 은행 담당자의 말을 듣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증권회사도 아닙니다. 그냥 은행입니다. 그냥 은행이에요. 은행 담당자가 수익도 좋고 안전하니까 투자해 보라고 권해서 이 순수한 노부부는 모아둔 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4억 원을 투자해서 12만 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은행의 직원이 권하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4억이 12만 원 남았다고요? 4억이 이 노부부의 노후의 돈 전체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널려 있습니다.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시간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종류나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현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원망하지 않고 언제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사람들을 원망했을까요? 자신의 무능을 원망했을까요? 이럴 때 원망하지 않으면 언제 원망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언제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언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뒀던 실력, 능력 이거 발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라면 무엇을 하였을까요? 시편 4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라는 기다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런 기다림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무 일이 없이 밤이 되면 그 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 일이 없으면 새날을 기다림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기다림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만 기다림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5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기다린다. 다윗은 어떻게 기다린다고 합니까? 종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종일, 어느 날 종일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다려보신 적이 있다면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우리 주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좀 해야지. 그래도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만 기다려요. 혹시 이렇게 예수 믿어본 적 있나요? 혹시 이렇게 그분을 기다려본 적 있나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립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다윗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달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설득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기다리자. 다윗아, 좀만 더 기다리자. 좀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중국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 보셨나요? 혹시 어렵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잘 기다려지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이 나고 근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속상하고 원망스럽지만 다윗처럼 설득해 보세요. 종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하나님을 기다려. 시편 37편 7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윗의 신앙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며 설득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면서 미친 사람 흉내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다윗 자신,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뭐가 아니냐?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하루하루잖아요. 잘못했다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신복들이 말려도, 야, 너는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니? 너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빨리 처리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예요. 옆에 있는 신복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설득해야 될 판국에 옆에 있는 신복들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나 죽여주시오 하고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어요? 신복이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의 기다림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기다리다가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도 기다렸습니다. 이때도 기다렸거든요. 그 기다림을 배신하고 자기가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다윗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다윗만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0편을 쓴 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을 쓴 분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30편을 쓴 분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기대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무슨 길밖에 없겠어요? 꽃길밖에 없지. 그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떠날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누가 선택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야 될 때를 선택했어요. 떠나야 할 곳,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길을 가야 할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길을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런데 정말 꽃길만 있었나요? 출애굽하자마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로를 만납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빼놓고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사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밖에 못 봐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뭐예요? 홍해. 아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머물게 한 것도 누구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게 뭐예요? 뒤에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웃긴다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우리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원망하기도 전에 우리는 까무라쳐 버렸을 거예요. 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까무라쳤을 거예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는 애국군대예요? 그런데 왜 앞에는 홍해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아요. 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만 예수 믿지 말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믿으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보세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모세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우리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보고 예수님만 보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다 버리고 따라 나섰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예수님 한 분 보고 다 따라 나섰어요. 배와 금을 다 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 현장 앞에 내가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은 부활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예수 하나만 바라보고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서 그 예수가 여기 계시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리가 헛되지 않았네 했어요. 하지만 부활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의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다림을 아십니까?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나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피터 언더우드가 쓴 퍼스트 무버라는 책에 나오는 한국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터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입니다.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인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결국은 나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을 더 밝게 해줘요. 그리고 책은 쉽게 썼어요. 퍼스트 무버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사회라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내용입니다. 240에서 2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 25년, 대개 25년 전에 교회에서 유럽을 보내줘가지고 갔어요. 그때도 유럽인들이 한국인을 만나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외국인이 봤을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어디 상점 옆을 지나면 두 단어를 씁니다. 빨리빨리, 싸다. 거의 5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그런 거예요. 무조건 한국인으로 보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빨리, 싸다. 한국인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 누가 한 거예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첫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저 그렇게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 나 그러고 있었구나. 그때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잡으려고 해요. 안 잡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잠시예요. 어느덧 나오면 뭐 잡고 있어요? 그 구멍에다 넣고 그걸 왜 잡고 있어요? 누가 훔쳐가요? 그렇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어요. 두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뛰어가면서 추격전 벌리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물론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리는데 내가 왜 그러지? 너무 급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어쩔 때는 입구서부터 내리고 들어가요. 네 번째,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먹기.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를 못 참고 닫힌 버튼 누르기. 그냥 기다린 적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도 일할 때 열어서 이제 쓰는데 절대 안 기다립니다. 빨리 눌러버려요. 여섯 번째,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이 컵라면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제 먹게 되면 절대 3분 안 기다리죠. 조금 있다가 대충 뜯어서 휘휘 저어가지고 먹어요. 영화관에서 엔딩 자막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앉아보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일어서서 나가니까. 또 직원도 저기 들어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분위기에.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질하기.
9번째, 웹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요. 10번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한국인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만났을 때 기다림이 가장 필요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기다림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을 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면 항상 기다림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으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기다림이 아름다운 건 그 기다림 속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밝아오는 오늘도 뒤돌아서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그곳만을 향하여 고개 숙여 기다리는 해바라기처럼 하루해가 저물어도 뒤돌아서지 않는 해바라기처럼 고개 숙인 채 묵묵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이 마음이 때로는 홀로 서 있기보다 더 힘들지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있기에 내 마음 흔드는 이들이 있다 하여도 그분이 내 자리를 비웠을 때 오실까봐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그분을 오늘도 난 기다리며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이 믿음 하나로 그리움에 기다립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편 40편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다림이 헛되게 끝납니다. 성공을 평생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을 간절하게 기다렸지만 기다림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리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도표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잘 마음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2절이 이것을 소개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다윗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운데 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시를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있게 한 것은 얘야, 너도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단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와 그리고 다른 많은 어려움들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생각도 그리고 그의 머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